요한복음서 8장 21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최소한 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지, 그 근거와 배경은 어떤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로이가 자기 아빠 이름을 아직도 모르잖아요. 관계는 확실하지만 아빠 이름을 부르지는 못합니다. 아직은. 그런데 이제 로이가 좀 크면 사람들이 묻잖아요. 아빠는 이름이 뭐니? 그럼 이제 로이가 또박또박 대답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무엇인지 몰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그 근거를 좀 아셔야 되고요. 여호와라고 부르게 된 배경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내가 곧 나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내가 곧 나라고 불리는 분이다.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내가 곧 나라는 말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곧 나라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할 수도 있고 다소 졸릴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감동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지식들은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지식을 오늘은 좀 공부한다는 자세로 마음에서 용서하시고 자발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이집트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때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라고 물으면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말로 풀어놓으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주보를 지금부터 보셔야 돼요. 거기에 제가 글씨를 써놨기 때문에 보시면서 이 나는 곧 나다라고 세번역 성경이 번역한 그 히브리어 원어는 거기 한국말로 제가 괄호 속에 있는 법을 써놨잖아요. 예흐에 아슈에 예흐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말 자체가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흐에라고 읽는 이 말의 원형 동사를, 이제 우리 금제도 영어를 배웠으니까 영어의 비동사는 배웠겠지. 영어의 비동사와 거의 비슷한 뜻인 히브리어의 동사가 하나 되는데 그거를 하야라고 읽어요. 이 하야라는 동사가 있어요. 영어로 치면 비동사에 해당이 되는 동사인데, 이 하야 동사가 이 예흐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동사의 원형이라고 봐요. 거의 그렇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예흐에라는 발음은 1인칭이에요. 1인칭 미완료 동사 형태입니다. 어렵죠? 근데 따져보면 별로 안 어려워요. 그 예흐에라고 읽을 때 그 첫 글자가 영어로 치면 알파벳 A에 해당되는 알렙이라는 글자인데, 이게 1인칭 접두어예요. 1인칭. 나는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이 동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는, 영어로 치면 이 동사니까 나는 이다, 또는 나는 있다, 또는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을 푼다면,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예훼라는 이 말은 우리식으로 치면 1인칭 미완료 동사예요. 미완료라는 것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계속 시작돼서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현재까지도 계속 앞으로도 지속되는 상태를 미완료라고 해요. 우리 한국어에는 좀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한 표현은 없지만 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그리스말로 번역해 놓은 70인 번역본에 보면, 이걸 우리식으로 풀면 이 70인경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영원함과 창조주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직역하고 있는 영어 번역 성경들에 보면 I am, that I am 그대로 직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예훼라는 게 히브리어 비동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첫 글자 알렙이 나는이라는 접조어이기 때문에 나는 이다, 나는 이다라는 나는 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되게 복잡해요, 이 말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이 하야 동사의 1인칭 미완료형인 이 예흐에라는 이 네 글자를 3인칭으로 바꿔놨어요. 예흐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이다, 나는 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1인칭형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읽고 하나님을 부를 때 나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3인칭으로 이거를 바꿔놨어요. 그 3인칭으로 바꾸니까 알파벳 그 A에 해당되는 알렙은 1인칭이니까 이걸 빼고 3인칭 접두어로 점을 찍어놨거든요. 이 요드라는 건데 이게 3인칭 접두어예요. 그래서 알렙 대신에 거기다 요드를 넣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와우라는 글자를 약간 바꿔놨어요. 요드를 와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와 또는 야훼, 예호바라는 이런 발음이 나는 자음으로 바꿔요.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다 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예훼, 아슈르, 예훼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의 문장이니까
이걸 이름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유 명사로 바꾸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일부러. 그래서 그 말을 줄이고 1인칭형을 3인칭으로 바꿔서 요 네 글자, 자음 네 글자의 형태로 만들어 놨고, 이 네 글자에 이제 모음을 붙여서 우리가 요즘 읽을 수 있는 한국어 성경에서 쓰고 있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거나 또는 야훼라고 읽거나 예흐바라고 읽거나 뭐 이렇게 막 읽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요. 그러니까 이 네 글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네가 문자적으로 써놓은 이 네 글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모세는 이걸 읽었거든요. 모세가 했던 발음을 사람들이 다 까먹었어요. 안 읽으니까. 이 전수가 안 된 거예요. 후대에 전달이 안 되니까 이 원래 본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남은 거예요. 네 글자 자음만. 어떻게 읽을 줄은 몰라요. 아예 읽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요 네 글자를 사람들이 읽을 때는 다른 말로 읽었어요. 주님 이렇게 읽었어요. 주라, 주님이라고 읽었죠. 히브리어로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아도나이거든요. 후대에 주 7세기경에 유대인의 그 학자 그룹이 있는데 마소라 학파라는 분들이 있어요. 마소라 학자들이. 이분들이 이 자음에다가 모음들을 붙였어요.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해주려고. 이 모음을 붙일 때 전통적으로 이 여호와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 네 글자 자음에 주님 이렇게 읽었었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는 발음되는 그 모음을 여기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후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이 마소라 학파 사람들이 원래는 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거든요. 그 자음만 있었던 거에다가 모음을 붙여놓은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 네 글자 자음에 아도나이라고 발음되는 모음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붙여서 읽으니까 여러 개로 발음이 되잖아요. 주로 크게는 야훼라고 읽기도 하고 예호바라고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 제일 유사한 발음인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고, 한국어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 여호와라고 써놨어요. 이제 이름의 뜻을 아시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지.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씀이었어요. 나는 있는 자로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자신의 상태를 설명해서 풀어서 설명해 준 말을 유대인들이 이것을 고유명사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읽어서 여호와라고 읽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본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그 뜻이에요. 이 뜻을 여호와라는 네 글자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읽을 때는 늘 이 이름의 뜻을 기억하고 읽어야 돼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냥 우리말로 하면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로서 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뜻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근거와 배경으로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 여호와라고 써놨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이런 배경에서. 그리고 그 뜻은 나는 곧 나다. 이 세번역 성경이 번역해 놓은 것처럼 나는 곧 나다. 이런 식으로 뜻은 알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그렇게 알고 있고, 말로는, 글씨로는 여호와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누구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1절을 보면 내가 곧 내가 주인, 여기서 주라고 한 것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그냥 주라고 써놨어요. 나 곧 내가 주인이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예수님 시대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나는 곧 나다, 내가 곧 나다, 이 표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관용어로 써왔어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곧 나다 또는 나는 곧 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요 관용어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지 이렇게 알고 써왔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도 그렇게 다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나는 곧 나라는 분 그러면 여호와를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지껏 설명해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곧 나라고 부르셨는지, 당신 스스로가 나는 곧 나라는 자다라고 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쭉 드렸던 것이고요. 요한복음서 8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내가 곧 나라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 못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누구야 도대체? 내가 곧 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가리키는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관용어인 내가 곧 나라는 말씀을 적용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분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서 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실 때,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본래 예수께서 계셨던 그 자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본래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시게 되면 그제서야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나다라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마지막 장까지도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이 세 개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요한복음서 여기에만 사도 요한만 이 표현을 써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내가 곧 나다라는 이 관용어를 요한복음서 이 부분에서만 쓰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요한복음서 10장 33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대표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된 성도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도마를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도마의 신앙 고백을 요한복음서 28장에서 도마가 말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본보기로 주죠. 성도들은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이다, 도마와 같이.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거나 적대시하거나 돌로 치려 하였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 막연하게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만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만 그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용서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한 인간으로 죽으셨다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죄의 용서의 근거가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말하잖아요.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도.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명인 것처럼, 아무리 성인으로 높여도 인간이거든요. 인간 중에 상대적으로 제일 깨끗하고 거룩한 자다라는 말이잖아요. 석가모니도 그 성인에 들어가니까. 아무리 이렇게 높여도 인간일 뿐이에요, 성인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성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면 그냥 인간으로서 죽임을 당했을 뿐이에요. 그럼 그 문제는 자기 개인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벌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그 심판을 예수님이 다 거두어서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대신 벌받고 죽으신 그런 죽음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한 인간으로 죽어버리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가치가 창조하신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다 짊어지고도 남으시는 그런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만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한 거룩하신 인간으로서 정말 죄가 없다 치더라도 죄가 없는 한 거룩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 죽음은 나의 죄 용서의 근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죄가 없는 분으로 사셨다가 죽으셨으면 예수님은 구원합니다. 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없습니다. 내 죄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고, 그런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만 성도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적대자들은 이것을 부정한다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죄 용서와 구원을 가르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인간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시는 동안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 사셨고,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그 형벌을 받고 죽으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 그것이 자체가 은혜인데, 이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근거가 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한 분이 인간이셨다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나온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서 17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하늘로부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속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본래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다 땅에서 죽을 이 세상, 곧 땅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인 우리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여서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땅에 속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하늘에 속한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사랑해요.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땅에 속하면 당연히 땅의 것을 좋아해요.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게 소속에 따라 달라요. 하늘에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주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가 비록 신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녀로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땅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다는 얘기죠. 하늘에 속한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상태예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쫓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점차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신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멀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하늘에 속한 성도로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덜 좋아하고 좀 멀리하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